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장반 리더반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구약에서 교회는 히브리어 카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칼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이 히브리어 칼이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에클레시아로 대체가 됩니다. 에클레시아, 몸으로부터 불러내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그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뿌린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었다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의 피로 새 계약을 맺은 사람들, 이것이 신약에서 말씀하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영어로 처치, 그리고 독일어는 이 키르케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처치나 독일어의 이 키르케 모두 다 주님께 속하였다, 주님께 속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인데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 그 신앙의 공동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으로만 이해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교회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 공동체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고요, 하나님에 의하여 파송받은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교회론을 연구하면서 참 교회의 표지로, 참 교회다움으로 말씀과 성례전을 꼽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 교회가 성례전을 집행할 때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전달자 쓰고 감당할 때 참 교회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됨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 말씀 재절론할 때 제일 먼저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9절과 10절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구원에 이르는 조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사도 바울은 구원의 조건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근거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음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11절, 12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란 분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에서 시작된다 말하면서 여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14절, 15절 결론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구원의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조건,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개적 시인입니다. 공개적 시인. 9절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시인하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 문화권에서 법정에서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시인하다는 것은 공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공개적 시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공개적 시인일까요? 9절 다시 보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뭘 시인하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번역한 퀴리오스가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이 주라는 단어는 황제를 신처럼 숭배한다는 의미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퀴리오스, 주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인 여호와를 퀴리오스,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두 세력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로 숭배하는 사람들, 여호와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며 퀴리오스로 부르는 유대인들, 그 사이에서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가 되신다고, 나의 주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지하동굴 카타콤에서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물어봤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가 당신에게는 누구입니까? 물으면 예수는 나의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구원에 이르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9절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9절 후반부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으면 이 단어입니다. 믿으면. 로마서는 사람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하시는 의를 모르고 사람의 의를 앞세우는 것,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뭡니까?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의를 모르고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가 선포하는 구원의 의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선포하는 구원의 의는 믿음으로 이르는 의임을 오늘 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모든 짐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하심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선포하는 복음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차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은혜의 보편성을 오늘 1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누구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구원의 보편성, 사실은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세우신 한 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춧돌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에 이른다는 은혜의 보편성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차별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고 오늘 1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란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차이, 구별을 뜻하는 단어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에 있어 인종의 차별이 없고 신분의 차별이 없으며 성별의 차별이 없고 나이의 차별이 없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안에 차별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요하심 때문입니다. 12절 마지막 보시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부요하심 때문에 예수 안에는 구원을 받음에 있어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열심을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스스로 증인으로 나섰던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동했던 사울을 부활의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영적 비늘을 벗겨주시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때문이라 오늘 로마서에 기록하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13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녀됨의 권세, 기도의 능력, 말씀의 은혜, 예배드림, 응답의 축복, 성도의 교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구원의 조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 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의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스승면 잔치를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심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고 이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14절 15절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5단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주일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을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심, 전파, 들음, 믿음, 부름. 이것을 신학자들은 구원의 사슬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합니다. 보내심, 전파, 들음, 믿음, 부름입니다. 이 구원의 사슬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15절부터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15절 봐주세요.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된다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에서 시작된다고 1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이 단어에 꽂혀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이 보내심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보내다 이 뜻을 가진 펜포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 쓰여지지 않고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쓰여졌습니다. 아포스텔로는 보냄 자체보다는 보내는 목적과 보냄받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위에 초점이 맞춰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는 보냄 자체보다는 보내는 목적과 보냄받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그 영적인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의 제목이 뭐죠? 어렵지 않죠? 사도행전입니다.
그 앞에 첫 단어는 사도란 단어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인데요, 아포스텔로란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 메시아의 권위를 부여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이방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의 권위를 부여하여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메시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시며 이 보냄받은 사람을 통해서 고치고 살리며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매임이 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 병든 자들이 깨끗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전파입니다. 14절 보실까요? 전파하는 자가 나오죠. 고대 문헌에서는요, 전파하는 자를 전령이라 불렀습니다. 전령으로 뽑힌 사람에게 몇 가지 책임이 있어요. 자신이 받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대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전해야 될 소식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전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왜 구원의 조건이 되는지 복음의 전령자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되기 위해 먼저는 내가 전해야 될 대상,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지혜롭게 전하는 것은 전달자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혜인데요, 사도 바울은 선교지를 방문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복음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는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며 구약의 역사부터 말씀을 시작했고요,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우상의 헛됨을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이게 전달자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요, 이 복음을 통하여,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이 에베소 3장 설교할 때 은혜 받았었는데, 이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전도 대장자들이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은혜, 이 축복받기를 소망하면서 에베소 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뭘로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구원의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들음입니다. 들음이 왜 중요합니까? 들음에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들음의 중요성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잠깐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자, 세 단어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믿음, 들음, 말씀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들음이 믿음과 말씀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겨날 수 없고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됨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 제자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남아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구원의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는 믿음과 부름입니다. 부름을 다른 말로 고백이라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고백은 분리가 된 것입니까? 믿음과 고백은 절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고백은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음을 오늘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고백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슬이라 부르는 이 구원의 5단계를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심, 전파, 들음, 믿음, 고백. 외우세요. 세 번만 시키겠습니다. 외우세요. 보내심, 전파, 들음, 믿음,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보내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대치동 언덕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새세명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어찌의 크신 사랑과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새세명 축제 특별기도해 주신 이 사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를 먼저 믿은 자로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전도제장자들을 데리고 오는 수고를 감당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들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보기를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내일 새생장치에 오는 모든 발걸음들과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